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 세상, 드디어 우리 세상이 돌아왔습니다. 실제로 너무 좋은 날씨들이 이어지고 있고 또 함께 사랑 나눌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들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살아가는 것이나 또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양육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조금 나이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 가장 기쁘고 즐거운 것은 아기들을 보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뭐 손자나 손녀를 보든지 아이들을 보면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얘기를 잘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성경이 왜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런저런 강조를 하시느냐 하면 아이들은 특별히 얘기를 잘 안 해도 잘 해요. 그런데 부부 관계라든지 어른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으면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굳이 하라고 부탁을 하시고 부탁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어가기 전에 악한 게 무엇인가, 죄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두 군데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겠다 싶어서 여러분에게 나누어드린 용제가 있을 겁니다. 제일 먼저는 부모 공경하는 게 있죠, 그렇죠? 여러분 실제로 이제 윤리를 크게 나누면 네 가지가 있을 겁니다. 신앙 윤리, 그리고 이제 생명에 대한 윤리, 가정 윤리. 이 부모와의 관계는 가정 윤리에 속한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사회 윤리가 있습니다. 가끔 청년들이 그런 의문을 제기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 회사를 다녀보니까 하나님은 믿지 않는데 너무 착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능력도 뛰어나고 너무 선하고 착하고. 그래서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알 수 없죠.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양심이 있어서 얼마든지 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양심은. 그런 사람은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을 수 있을 겁니다. 얼마든지.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문제는 또 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잘 꾸는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그런 사람은 자기가 건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자기만 아는 사람은 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또 딴 문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오늘 그 성경이 말씀하신 내용들 몇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2장 24절 제일 먼저 가정에 대하여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둘이 하나 되는 것이 결코 쉽거나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 내버려 두면 혼자 있는 게 제일 편하고 좋죠. 그래서 가끔 남자들에게 주는 제일 큰 보상이 뭐냐? 혼자 내버려둬라 그냥.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갖게 해라. 그게 제일 큰 선물일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부탁을 하셔요.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나가 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알고 보면 사랑을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하기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레위기를 보면 그 가정윤리에 아주 중요한 것이죠.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경외하고 그리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마치 부모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이 더 우선인 것처럼 말씀을 하셔요. 여기에는 배경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자녀의 신앙 교육은 누구 책임입니까? 부모 책임이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은 알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교육이 우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에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게 될 때
신앙도 올바르게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상담할 일이 하나 있었는데 이분이 뭘 상담하시느냐 하면 요즘에 유튜브 들어가서 설교를 들었는데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마음에 딱 드는 설교를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옳은지 안 옳은지 좀 검증을 부탁을 하는 것이죠. 아니, 너무 좋다면서 왜 물어보는 거죠? 이유가 있어요. 너무 좋기는 한데 진짜 옳은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선악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저도 제일 겁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말씀 듣고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 만나면 겁이 나요. 목사님 말씀을 들어봤는데 제가 성경을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진짜 진리띠다.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좋은 말이 나올 때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언뜻 듣기에 내 마음에 꼭 든다,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어차피 누굽니까? 자기이기 때문에. 누구 말을 듣고 내 마음에 꼭 든다 안 든다, 그건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다시 한번 읽어보고 상고하고 살펴봐서 정말 진리인가? 저와 여러분은 그 진리를 좋아하는, 진리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러하거든요. 그 진리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또 은혜는 알고 보면 값없이 우리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선물, 은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에 반응을 해야지 듣고 내 마음에 꼭 든다고 정말 좋은 것이냐, 그런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신천지는 이만희 말을 너무 좋아해요. 너무 달게 듣고. 예전에 2차 세계대전이 있기 전에 이 독일 사람들은 히틀러 말을요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너무 달게 듣고. 사람은 거짓에도 얼마든지 치우칠 수 있고 좋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좋아하는 대로 흘러가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어른들을 우리가 공경하는 것, 또 부부간에 하나가 되는 것, 이거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 길을 따라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나이가 들면, 죄송한 얘기인데 아무래도 좀 육체도 연약하게 되고 정신도 어떻게 됩니까? 좀 부실하게 되고, 그러면 약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섬겨 나갈 때 옛날처럼 정말 우리를 이끌 만큼 강하시다면 참 좋은데 점점 약해지니까 돌보는 데 있어서 힘이 듭니까 안 듭니까? 힘이 든 거예요. 어려워지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공경해야 된다. 그 부모님을 하나님 메시듯이 그렇게 경외해야 하는 것이다. 그 마음을 결코 잊지 말아라. 그렇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우리 좀 더 성경을 봅시다. 신명기 5장 16절을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에 속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실 때 바로 이 말씀이 약속이 있는 가장 우선된 계명이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 땅에 살아간다면 그걸 참 기특하게 보시고 이 땅에서 복 누릴 수 있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이죠. 또 신명기 2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는데, 적어놓으세요. 몹쓸 사람이다. 쓸모없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그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부모가 징계해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도 않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여라.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악을 지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을 존중하지 않고 부모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릴 때는 부모님이 더 잘하시고 힘도 셌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역전될 때가 와요. 아, 내가 부모님을 돌보아 드려야 되겠구나. 그런데 문제는 돌보아 드리게 될 때 힘이 있게 되어지니까 부모님을 공경하게 됩니까? 조금 함부로 대하게 됩니까? 하기야 여기 계시는 분 중에는 함부로 대하는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 진짜로. 그런데 사람이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게 되어지면 약한 자에 대하여 너무 좀 함부로 대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거꾸로 돌이키는 것이죠. 내가 어릴 때 나를 얼마나 괴롭혔나 한번 당해봐라. 특별히 이제 며느리 중에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 어릴 때 이제 시어머니한테 당했던 대로 나이가 드니까 시어머니를 좀 함부로 대하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 성경이 굳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시는 이유는 내버려둬서는 그냥은 안 되기 때문에 부탁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좀 따라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하신 것이죠. 신명기 27장 16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기쁘게. 그래도 저도 오늘 밤에 엄마 만나러 갈 겁니다. 어머니가 부탁하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어머니가 어머니처럼 생각하시는 어머님이 예전에 그 목사 사모 아버님이 목회를 하실 때 그 부목사로 계실 때 담임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요양병원에 계셔요. 그 어머님이 그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찾아뵙는 모양이더라고요. 이번에 찾아뵙겠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나에게 소원이 있다. 뭡니까 했더니 그것 좀 갈 때 나를 좀 데리고 가주면 좋겠다. 근데 그냥 가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가서 뭘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찬양을 하나 준비해 다오. 그래서 우리 사부로 준비하기로 했어요. 엄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엄마의 사모님은 제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 쉽지가 않을 수 있거든요. 부모님께서 어떤 부탁을 할 때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는 마음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죠.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22장 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기도 하고 또 이 악한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이 너희 가운데에서 부모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업신 여겼다는 거예요. 또 너희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했고 너희 가운데에서 고아와 가부를 해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이 말씀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부모를 업신 여길 수가 있나? 어른인데. 그런데 좀 나이가 들어서 사람들을 대보면서 어른을 업신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어르신들도 자신을 잘 추스려가는 게 참 중요하겠죠. 여러분 애쓰고 힘쓰는 걸 보면 누구나도 존경하고 공경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자기의 삶을 놓아버리게 되어지면 그러면 참 인정받기도 어렵고 공경하기도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인간관계는 함께 좀 애써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부탁을 하신 거예요. 아무리 어르신들이 자신을 챙긴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끝날 때가 반드시 오거든요. 자기 힘으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때가 반드시 오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하신 거예요. 아무리 연약해진다 할지라도 절대 업신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부탁하신 거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라면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그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요즘에 뭐 아이들 그 인터넷상에서 댓글 올리는 거 보면 그 폐륜, 막 부모님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욕하는 일들 때문에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뉴스로 나오는 것들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그 마음에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점점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어떻게 하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게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럼 우리가 또 5월 달이니까 시간 될 때마다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합시다. 우리 로마서 1장 30절을 보면 이 세상 악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사람이 서로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할 뿐 아니라 부모를 거역하는 자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유혹이 내버리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거나 존경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한다. 그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또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5장 32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되어야 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옳다는 거예요. 이게 옳은 것이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아 또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우리 디모데전서 5장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가? 부모에게 효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그 파란 글자가 있죠. 여러분 부모님 아니라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생을 살아내신 것만 해도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그 얼굴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 왜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그러냐면 샘머리는 염색할 수 있거든요. 주름은 필 수가 없어요. 요즘에 또 보톡스로 펴니까 말씀하시는 요지는 뭐냐면 어른들 앞에 존경하는 자세를 꼭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이들 교육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어른들께 인사하는 것부터 가르쳐야 된다. 인사하는 것부터. 그런데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어른께 인사를 시키더라고요. 보니까 야, 너 왜 인사 안 드려? 애들이 속으로 얘기해요. 왜 아빠 엄마는 먼저 안 하시나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먼저 더 어른들에게 인사를 하면 아이들에게 너희들도 인사해야지 하면 얼마든지 인사를 하겠죠. 근데 본인들은 인사를 잘 안 하면서 왜 인사 안 하냐 콕 지르는 거예요. 저는 뭐 어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교회에서 맡은 일이 있으니까 목회자니까 가끔 이제 가족들을 만나서 함께 인사를 나눌 때가 있는데 부모님들이 먼저 인사하기보다 아이들에게 먼저 인사를 하고 콕 지르는 거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제가 속으로 왜 니는 인사를 안 하냐? 나도 했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서로 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어른들 하는 걸 보고 아이들이 본받고 배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어른들께 우리가 고개를 숙이는 것. 오늘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에 꼭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기다리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50절을 보면 흉악한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 노인을 보살피지 않는 민족은 아주 흉악한 사람들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그렇게 악하다는 거예요. 약자를 보살피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따르지 않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 세상은 악하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악에 대하여 이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성경은 반드시 벌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악을 어떻게 하십니까? 미워하셔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이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걸 다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선은 사랑하되 악은 미워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악은 미워하는 거예요.
선도 악도 다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뒷면으로 넘어가서 한두 줄만 좀 같이 보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시편 97편 10절에 있는 말씀 좀 보이시죠? 중간쯤에 시편 97편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또 잠언 8장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악인의 재산은 하나님께서도 미워하십니다. 악한 꾀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시죠.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해야 한다. 누가복음 6장을 보면 우리에게 이런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미워할 거다. 또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할 것이다. 세상 사람은 자기들이 기준이기 때문에 선하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선하신 하나님이나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뭐라고 본다는 거예요? 악하다고 본다는 거예요. 악하다고. 세상은 오히려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 악한 세상에 버림받는 것이 선한 편에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경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7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 3장 13절부터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3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이 악하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도 그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세상도 여전히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미워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악을 행하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사랑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 여러분 사람에게 그 인격이 주어져 있는데 지성과 이성과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에 제일 힘센 놈은 누굽니까? 감정이라는 감정. 여러분 감정 때문에 행동이 바뀌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행동이 바뀌면 마음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면. 그래서 이것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 때문에 감정이 바뀌기도 하는 거예요. 또 감정 때문에 어떤 건 받아들이고 어떤 건 안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의 양심을 얘기할 때 인격을 얘기할 때 그 지, 정, 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서만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감정적으로 사랑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 지성을 가지고서는 예수님 말씀을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압니까? 모릅니까? 그러면 지성으로는 알고 있는데 감정으로는 용납이 안 돼요. 그러면 뭐가 하나 더 남아있죠? 의지가. 그럴 때는 뭔가를 해봐요. 그럼 마음이 변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가 있으니까 2대 1이잖아요. 별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까? 여러분 사람이 행동을 바꾸면 마음도 바뀌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그런 거 해봐요. 명절이 다가오거나 하면 미워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보내는 거예요. 선물을. 이번 명절에 선물 받으면 누가 나를 미워하는구나 확실히 알 수 있겠죠. 여러분 표현을 하게 되어지면 마음도 바뀐다는 거예요. 표현하게 되어지면. 그래서 사람이 감정이라는 것은 컨트롤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는 것과 함께 행동을 바꾸면 감정도 변하게 되어져요.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실행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실천해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감정이 움직여야 행동도 바뀌지,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행동을 바꾸면 감정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 한번 좀 더 말씀을 이어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라면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우리가 바로 앞전에 그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때린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워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살인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건 살인 미수입니다. 알고 보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마음에 누가 미워하는 사람이 떠오르게 된다면 두 가지를 꼭 하셔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위하여 기도한다는 말은 행동을 바꾸라는 거예요. 말하는 것부터. 미워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말을 내지 말고 미워하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선한 말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뀐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선물을 주거나 행동을 바꿔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도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악을 행하게 되어지고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숨까지도. 왜냐하면 이 시대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가 박해받는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힘들고 어렵다고 나발을 불어버리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함께 지하에서 예배하던 공동체 자체가 괴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를 사랑한다면 순교를 각오해야 되지 않겠나. 그게 진짜 형제를 사랑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권고하시는 것이죠. 누가 또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는가. 모든 물질보다 사람이 더 소중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미워 보여도 그 미움보다 그 존재가 훨씬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익케 하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니까 행동을 바꾸면 뭐도 바뀐다는 거예요? 마음도 바뀔 수 있다, 그런 거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진리를 따라서, 선을 따라서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힘이 있게 되어지고 용기가 나게 되어져요. 반면에 누구를 미워하거나 죄를 짓거나 악을 행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사람이 많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붙어가시죠. 선에 속하면, 사랑을 행하면 우리 마음이 주 앞에서 어떻게 해요? 굳세게.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하리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어봤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무슨 뜻인지 좀 들어옵니까? 제가 그래서 좀 쉬운 번역을 하나 가져왔어요. 의역을 한 것인데 새 성경이라 하는 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심이 우리를 책망한다면 우리 양심보다 훨씬 크신 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우리를 책망하시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더 많은 잘못했다는 걸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늘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돼. 그리고 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다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양심에 꺼리끼지 않게.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양심에 꺼리낄 정도로 악을 행한다면, 죄를 짓는다면, 그럼 그게 하나님께 용납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양심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신데, 더 선하신 분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자기 양심부터 어긋나지 않도록 힘쓰고 애써야 된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원리죠. 그 전제가 있어요. 그렇죠?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살아가고 늘 하나님의 크신 마음을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한다면 구하는 대로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응답인 거죠, 진짜로.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양심을 따라 산다는 것이 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이고 우리 양심보다 더 크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할 때 하나님도 그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빌고 비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정말 자기의 양심을 살펴 조용히 내가 정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지, 아니면 내가 욕심을 아직도 갖고 있고 누구를 미워하고 있지 않는지, 그걸 하나님 앞에 살펴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되기를, 그걸 원하는 것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일전에 어떤 분이 오셔서 기도에 대한 이런저런 질문을 하시다가 본인이 하고 깨달은 게 있다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게 뭐였냐면, 기도에 대해서 여태까지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자기의 형편이나 이 자기의 입장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라.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죠.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 우리 입장이 아닌 그 시간에는 하나님 입장을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게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말을 할 때, 생각을 할 때, 일을 할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가,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는 것, 이게 원래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번역이 좀 잘못되었어요. 기자가 빌기자죠, 도자가 빌도자죠. 옛날 이 무당들이 하던 것, 절에서 하던 것, 그 단어를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기독교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빌고 비는 것이다 해가지고 뭐 정화수 떠놓고 빌듯이 많이 빌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오해가 생기게 된 것이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계명을 지키고 기뻐하시는 것을 따르고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산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라면 주님의 뜻 밖의 것을 구하겠습니까? 주님의 뜻 안에서 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들어주시는 거죠, 당연히. 그 계명은 이것이다.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죠? 그렇죠.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구원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행동이나 나의 믿음에 구원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따라 사는 것이죠, 그 진리를.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이게 확실히 인정되어져야 됩니다. 또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딴 게 아니고 우리가 주 안에, 하나님 안에 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또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신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안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알게 되느냐,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 요한복음으로 잠깐 돌아가서 몇 구절 찾아서 이 성령님에 대한 정리를 하고 이제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정리하도록 합시다. 우리 먼저 요한복음 14장 같이 가봅시다. 거의 외워두셔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성령님 얘기가 나오면 바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성령님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진리의 영이다. 근데 그 진리는 세상 욕심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우리 조금 내려와서 봅시다. 25절 26절 같이 한번 가봅시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각나게.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 말씀들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기록해 하셔서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깨닫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 한번 15장 같이 가봅시다. 19절 26절 같이 한번 가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성령님은 뭘 하실 겁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그 말씀을 다 기억나게 하셔서 그걸 다 알게 하시는 분이라는. 그 다음에 16장 우리 같이 한번 가봅시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봅시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책망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 죄를 다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다 알려주시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심판받을 것을 다 알게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셔. 그 진리를 안 받아들인 이 세상을 어떻게 할 겁니까? 책망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밑에 내려가서 13절 같이 한번 봅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 하시는 일은 가장 보편적인 사역이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알도록 깨닫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교사를 보내시고 말씀을 알려고 할 때 또 그 말씀의 내용이 애매할 때 정말 그 말씀을 알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구스 네시가 기억나십니까? 그 사도행전을 보게 되시면 구스 네시가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용을 쓰는데 스스로는 깨달아집니까? 안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교사인 빌립을. 빌립이 가서 한마디 하죠.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깨닫게 하시기 이전에 뭐부터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배웠던 그 말씀들을 다 기록해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을 어떻게 해요?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들을 읽고 배워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장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아라. 이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말하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혹하는 영, 악령들도 얼마든지 활동을 하거든요. 성령과 악령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능력으로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유는 예수님 말씀에 말세가 되어지면 미혹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악령이 주는 그 능력 가지고도 뭘 일으킨다는 거예요? 표적도 일으키고 기적도 일으킨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능력을 추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쏟게 된다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있다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활동하던 때 아닙니까? 교회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아직 100년도 안 됐을 때거든요. 그런데 벌써 거짓 선자가 어떻다는 거예요?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가짜는요, 너무 많이 나와요. 가짜는. 좀 더 봅시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 수가 있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때는 특별히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 이단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인간 예수하고 하나님이 영으로 주시는 그리스도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 그래서 인간 예수의 그 육체에 영인 그리스도가 잠깐 들어왔다가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론이 있고 난 다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 이론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종교 혼합주의자들은 어떤 주장들을 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영은 석가모니에게도 들어갔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스승이 어떻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의 영을 많은 위대한 인물들에게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예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영이 너희에게 들어오면 너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각성해서 신인 합체, 신과 인간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고 계명을 따름으로가 아니라 그 영이 들어옴으로 하나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것이 뉴에이지 사상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너가 곧 뭐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신. 그런데 알고 보면 이런 것이 창세기 3장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탄이 사람을 어떻게 미혹합니까? 이것을 먹으면 너가 뭐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런데 그런 식으로 사람을 미워하고 속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헷갈리게 만들고는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사람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미혹들이 지금도 희한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부탁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적그리스도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뭐라는 거예요? 적이라는 거예요. 적.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다. 그리스도의 적들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의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말을 듣고 지금 내 기분이 좋다고 해서 진리일 것인가? 그건 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욕심이 많은 사람은 자기 욕심을 채워주는 말을 얼마든지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진리를 듣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은 나에게 속했다면 이 세상 욕심을 따라 살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누구를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압니까? 우리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서 계시 자신을 보여주셨다. 무엇을 통해서요? 그렇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게 특별한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성경을 바르게 알아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혹의 영에 속한 사람들은 성경 내용을 읽고는 결국은 사람을 위한 얘기들만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아부하면서. 우리 한번 주보를 같이 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시다.
사탄이 직접 하는 일들이 있다 하고 기록한 부분이 있을 텐데 그 중간 밑에요. 그 하나님을 떠나 천사들의 타락을 이끌었었고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는데 이 유혹은 지금도 유효한 것이죠. 너가 곧 뭐가 되라는 거예요? 너의 삶의 주인이 되어라. 하나님이 너의 삶의 주인이 아니고 너가 너의 삶의 주인이다. 그래서 요즘에 끊임없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라. 여러분, 오늘에 충실해야 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끊임없이 오늘만 즐겁자는 거예요. 오늘만. 내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생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늘 만족하면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가인을 충동하여 미워하는 마음으로 아벨을 죽이게 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의로운 사람이었던 욥도 어떻게 합니까? 참소해서 그 욥이 고난을 받게 되어지죠. 여러분, 악이 활동하는데 하나님이 그 활동을 허락도 하시고 욥은 고난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의로운데도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꼭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겠죠. 악이 활동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허락하심인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고요? 검증하시고 연단하시기 위해서 얼마든지 악이 활동하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악이 괴멸당하는 종말까지. 또 우리 한번 봅시다.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끊임없이. 그러니까 뭐가 좀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게 되어서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유혹에. 또 대제사장 요수아를 요 앞에서 참소합니다. 하나님이 괜찮다고 해도 이 마귀가 다른 사람 마음을 자꾸 충동해가지고 비방하게 하나요? 비방하게.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죄하기 전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일에 이르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비방하거나 수근거리는 것 다 악한 거예요. 마귀에게 자기 입을 빌려주는 거예요. 또 헤롯을 통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까지도 시험했고 길가 같은 사람들 마음밭에서 하나님 말씀을 빼앗아가기도 하고 또 베드로에게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예수님 마음을 상하기도 하고 또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어떻게 해요?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답니까? 안 하셨답니까? 그래, 허락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검증되어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런 검증을 다 거쳤기 때문에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람을 성적으로도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또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하죠. 생각을 먼저 집어넣고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그 마귀가 직접 들어갔다, 그렇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 이 모든 악한 영들, 귀신들을요 지휘하기도 하고 돕기도 합니다. 여러분, 악은 사랑하기 때문에 협력하는 게 아니에요. 악은 피라미드 구조거든요. 독재하는 놈이 있으니까 조 터질까봐 따르는 거예요. 그 마귀가 제일 세거든요. 여러분, 신앙은 전혀 다르죠. 하나님부터 군림한다고 하십니까? 섬긴다고 하십니까? 그래요. 나는 섬기러 왔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너무 다른 것이죠. 또 서로 미워하고 반목하게 하고 정죄하게 만들고 또 심지어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 좋게 보이는데 하나님하고는 어떻게 해요? 관계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전도자의 길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여러 번 데살로니가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자 했지만 그 길을 막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가다가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 집회가 다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는데 갑자기 방언을 반대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교회가 시끄러질까봐 집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 일을 사탄이 여전히 자기 졸게 되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얼마든지 그 길을 막고 방해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악령이 활동합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능력과 표적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의 모임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게 해서, 그래서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죠. 유대인의 회당인 줄 아는데 알고 보니까 뭐라는 거예요? 사단의 회당이었다. 그런 말씀들을 하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 사단의 미혹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것이 바벨탑에서 있었던 사건이었고 바벨론에서 있었던 사건이었죠. 제일 큰 이 악한 영의 속임은 뭐냐면 끊임없이 사람을 부추겨 자기를 뭐로 오해하게 하는 거예요? 신으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람이 자기 손으로 뭘 만들게 합니까? 우상을 만들게 해서 우상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쏟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악한 영의 정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활동하는 모습만 가지고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명의 천사처럼도 얼마든지 나타나는 것이니까. 그러나 결국 그 끝을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다 쏟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샤론교회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온전히 배워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미혹의 영을 이겨나가야 되겠죠. 성경은 앞의 책이 항상 뒤의 책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앞의 내용을 모르고서는 뒤의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 자체만 가지고 앞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는 또 온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내용이 어떻게 합니까? 앞에 있는 책의 내용을 더 확실하게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보지 않으면 항상 오해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성경의 저자가 되시지만 사람이 성경을 기록한 뭐라는 거예요? 기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지만 자기 생각도 섞여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있죠. 그래서 그런 실수들이 얼마든지 성경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그 사람 실수한 것 성령님이 또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실까요? 그 뒤에 책에서 그 실수를 바로잡으시고 더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를 보지 않으면 항상 부분적으로 옳은 것도 있지만 틀린 것도 있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두 영이 활동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도우시지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미혹의 영들은 너무 많아요. 악령들이. 그리고 그 대장되는 존재가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끊임없이 진짜 삼킬 자를 찾고 있을 터인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므로 모든 미혹과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또 무엇인지, 또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지, 또 인간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 확실하게 알려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이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며 자녀를 넓게 하지 아니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만들어가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착한 삶으로 빛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